구약 성경 욥기입니다. 욥기. 욥기 1장 4절 5절을 두 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욥기 1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저마다 자기 날이 되면 가서 자기들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사람을 보내어 자기들의 새 누이를 불러다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더라. 그들의 잔칫날이 지나가면 욥이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그들 모두의 수대로 번제 헌물을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짓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저주하였을 수도 있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욥이 계속해서 이같이 행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아버지 날로 지키게 하시고 또 아버지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이런 복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이 말씀을 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저들의 삶을 다시 한번 변화시키는 그런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믿음의 아버지의 책임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아버지의 책임이 있지만 특별히 믿음의 아버지의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사실 아버지의 책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주님을 모르는 불신자의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가정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면 특별히 물질적인 면에서 아버지의 책임을 다했다고 보통 생각합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믿음의 아버지조차도 물론 믿음의 아버지도 자녀들의 필요한 것, 가정에 필요한 것을 물질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는 거,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아주 기본적인 책임들 중에 책임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들이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요. 과연 돈만 벌어다가 육신에 필요한 것들만 공급해주면 그게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인가? 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게 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믿는 사람이라 하면서도 잘 모르고 살아요. 그럼 물질적인 면 말고도 보세요. 자녀들에게 가족 식구들에게 필요한 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돈보다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돈이나 벌어서 애들 필요한 거나 해주면 아버지의 책임 다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아버지들은요, 진짜 아버지 책임이 무엇인가? 그걸 알고 그대로 행하고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돈 필요하지요? 가족들의 필요한 거, 그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고 말입니다. 자녀들에게, 가족 식구들에게 필요한 사랑을 공급해주고 올바른 것을 가르쳐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도록 도와주는 등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들이 아주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예를 들어 주는 거예요. 가령 우리 큰딸 김자매, 이제 앞으로 고등학교 때 대학을 가서 무엇을 전공할 것인가? 앞으로 어떤 커리어를 가지고 주님을 섬길 것인가? 그러니까 제가 딱 기준이 있었어요. 주님 섬기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커리어를 결국은 가져야 된다. 자, 그걸 전제로 처음에는 자기는 안과 의사가 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러냐?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같이 주님의 인도함을 받자. 근데 아무리 기도해봐도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너가 한번 그 정능 테스트를 한번 받아봐라. 그럼 그렇게 할게요. 그래, 정능 테스트를 받았는데 그쪽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변호사 이런 데가 아주 월등하게 높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한번 기도해 보자. 그러니까 소셜 사이언스가 월등히 높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큰딸이 버클리에서 2가지 전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졸업장이 2개예요. 폴리티컬 사이언스, 정치학과, 그 다음에 사회학과.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참 할아버지 은혜 감사한데 그 버클리 어려운 대학입니다. 5년에 한 메이저 마치기도 어려운데 4년 안에 2 메이저를, 그러니까 졸업장이 2개예요. 그리고 이제 로스쿨을 갔죠. 지금 우리 큰딸이 하고 있는 보면 참 어메이징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바쁜데 같은 검사들이라도 우리 큰딸한테 이것저것 물어봐가지고 확인을 받고, 그러니까 날마다 얼마나 바쁘게.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그러니까 주님 섬기는데 전혀 방해받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의사를 봐야 한다 그러면, 이제 전에는 우리 코비드 때문에 집에서 일할 때는 주로 이제 해나가 많이 나를 데리고 다녔는데, 해나는 가리키는 걸 하니까 그 가리키를 중단하고 저를 데리고 갈 수 없지만, 우리 큰딸은 이제 항상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우리 둘째 해나가 원래 피지컬 테라피 하고 싶었어요. 피지컬 테라피스트.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쪽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했는데, 우리 가족끼리 잠깐 간단히 3일 휴가를 갔었어요. 그 휴가 가가지고 호텔에서 계속 이제 기도를 해왔는데 주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뭘 하고 싶으냐? 이제 그런 대화가 오가면서 이게 딱 하나님께서 가이드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지금 이제 티칭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박사학위도 이제 티칭 리더십에 관한 그런 지금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가이드를, 그러니까 자기들한테만 맡겨 나갖고는 이제 그만큼 아직 모든 게 아직은 젊고 어리고 판단하고 이런 것이 그래도 아버지요 목사인 나보다는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목사가 아닌다 할지라도 그래도 아버지면 자녀들보다
경험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나으니까, 더더구나 믿음의 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죠.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다 보면요, 주님께서 가이드를 해 주셔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들의 책임이에요. 그냥 돈이나 벌어주고 그냥 필요한 거, 육신에 필요한 것만 공급해주면 다 된 게 아니에요. 이런 모든 거, 그들의 필요한 사랑을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올바른 가르침과 인도함을 해주고, 바른 선택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버지의 책임이 옳시다. 근데 보세요. 이제 믿음의 아버지는 불신자 외에 더 중요한 책임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 자녀들, 가족들, 영적인 피로를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영적인 피로를 공급해 준다. 여러분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영적인 피로가 뭡니까? 믿음의 아버지가 자녀들의 영적인 피로를 공급해 주는데 어떻게 보입니까? 어떻게 공급해 줍니까? 자, 아버지들 답이 있어요? 어떻게 공급해 할 거예요? 자녀들의 영적인 피로를 어떻게 공급할 것입니까? 답이 있어요? 여러분 답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믿음의 본을. 자식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야 돼요. 저는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많은 세월을 어머님을 보고 자랐어요. 저는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을 수없이 봤습니다. 항상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제 평생 보고 살아왔습니다. 물 한 컵을 갖고도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살아왔습니다. 그게 얼마나 저에게 파워풀한 간직이 된지 몰라요. 저는 어머님이 특별히 많은 말씀을 하시고 잔소리를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본으로. 그러고 어쩌다가 어머님이 한 말씀 하시면요, 저는 지금도요, 어머님의 자녀들이 어머님이라 그러면 저는 어머님한테 매 한 번도 안 맞았어요. 근데 어머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권위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많은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은 아버지 역할까지 두 몫을 다 하신 거예요. 믿음의 첫째는 본을 보여야 합니다. 믿음의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가족 식구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위에서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건 이렇다. 지금 믿음의 아버지,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아버지는 이게 뭔지도 몰라요. 자녀들이 다 성장한 다음에도 자녀들이 다 크면 책임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아버지의 책임은 죽을 때까지, 아무리 자녀들이 성장해도 애들이 다 성장했으니까 다 맡긴다. 어디에서도 성경에서는 없어요. 자식들 다 컸으면 다 알아서 할 거다. 그래서 맡겨요. 자, 오늘 한번 보세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애들이 성장해서 어른이 됐다고 해서 맡긴다? No. 더 눈을 부릅뜨고 살펴봐야 됩니다. 뭔가 이게 아니다 싶으면 얘기해 줘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들이야 그런 말 했어 하면 싫어할 수 있죠. 그래, 자식이 싫어한 거 싫어서 할 말을 안 해요? 그건 자식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들은 육신에 필요한 것들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공급해 줘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영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고 영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부터는 그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훈련해야 될 것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성경 구절을 다 찾아볼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잠깐 잠언을 펴봐요. 잠언. 우리 시편 다음에 잠언을 좀 펴보세요. 잠언 여러 군데를 잠깐씩 읽을 테니까 우선 잠언 1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장에 보면 잠언 1장 8절을 보세요.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내 아들아.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 아들은 아들을 가리킨 게 아니고 자녀들.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의 책임이에요, 자녀들에게. 그 다음에 1장 10절을 봐요. 똑같은 1장 방금 8절 봐죠. 10절을 봐요. 10절에 보면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꾀지라도 너는 동의하지 말라. 그 다음에 2장 1절을 봐요. 2장 1절에 보면 시작을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내 말들을 받으며 내 명령들을 내게 감춰두기를 원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철로 쏟으며 내 아들아. 그 다음에 3장 봐요. 3장에 보면 뭐라 했어요? 내 아들아 내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이 내 명령들을 지키게 하라. 4장 1절 봐요. 4장 1절 아이들아 너희는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주의를 기울여 명철을 알라. 그냥 끝도 없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5장 봐요. 5장 1절 내 아들아 내 지혜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 다음에 6장 봐요. 내 아들아 그 다음에 7장 1절 내 아들아. 여러분 저 좀 봐요. 지금 믿음의 아버지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필요한 모든 지혜를 주시니까 그 지혜를 사랑하고 그 지혜를 따라 살라. 자녀들에게 영원한 복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아버지의 책임 성경은 수없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는 아버지로서의 축하도 받지만 과연 나는 아버지로서 그 책임을 다해 왔는가? 내 자녀들의 영적인 삶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 내 자들의 영적인 모습을 볼 때 과연 이게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인가? 나는 얼마나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그냥 저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게, 저 잠자기 전에 다 무릎 꿇고 기도해요. 가족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성사를 위해서. 그러고 어디 잠을 잔다고 해서 침대에 들어갔다고 해서 바로 잠이 안 오거든요. 그럼 또 다시 기도하기 시작해요. 저희 가정에 선물로 주신 우리 아이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 우리 주님이란 사실.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지 말고 잠이 올 때까지, 잠들 때까지 기도해요. 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들은요, 주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그 책임이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장성해서 결혼을 해서 또 그들이 장성해갖고 자식들을 놓고 사회적으로 좋은 위치도 하고
doesn't matter.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어떤 영적인 삶을 사느냐, 그들이 망하느냐, 영원한 지옥 가느냐. 여러분, 자식들이 세상에서는 좋은 잡도 가지고 잘 살아요. 근데 주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그게 복입니까? 저주입니다. 저주. 두렵지도 않습니까? 믿음의 부모가, 적어도 믿음의 아버지가 믿지 않는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잠자고 아무런 그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겁나는 일 아닙니까? 겁나는 일이에요. 죽자 말자 영원한 지옥입니다. 만일 주님 공중 재림하시면 7년 대환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니까 자녀들이 다 크고 성장했고 세상적으로도 잘 살고 그러니까 그냥 이게 만일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부모, 아버지가 그런 자세를 갖고 있다면 그건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자녀들이 다 성장해서 결혼까지 해서 따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의 영적인 삶을 그토록 케어한 위대한 믿음의 아버지를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분이 누군 줄 아세요? 바로 그 유명한 욥기는요,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친히 칭찬하실 정도로 멋진 믿음의 사람입니다. 한번 이 욥이 믿음의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우리 다시 욥기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욥은 부자 아닙니까? 부자 해가지고 다 잘 살고 그야말로 동방에서 거부했는데 그 자녀들은 그 아버지 때문에라도 부자로 잘 살았겠지요. 아주 그냥 좋은 집에서 그야말로 부족한 것이 없이. 근데 그 욥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1장 4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욥의 아들들이 저마다 자기 날이 되면, 그러니까 자기 날이라는 게 아마 생일, 그러니까 이제 아들들이 자기 생일날이 되면 돌아가면서 자기 생일날 다른 형제들 혹은 또 누이들을 다 초청을 하는 거예요. 다 초청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파티를 하는 거죠. 사람을 보내어 자기들의 새 누이도 불러다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잔치하면 먹고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이제 주로 포도를 오랫동안 저장하면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코카콜라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물 외에 잔치에 사용했던 게 포도 주스인데 그거의 오래되면 발효가 돼요. 그러니까 술이 돼버린 거죠. 그게 이제 잔치상에서 나오는 유일한 음료입니다. 다른 건 오래 보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굴 오래 보관하면 썩어버려요. 못 먹어요. 그 어떤 다른 과일도 오래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포도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발효돼 갖고 썩지도 않고 맛만 좋고. 그래서 우리 노아 형제께서는 그냥 노아 홍수 위에 그걸 너무 많이 잡수었다가 취해가지고 결국 아들을 저주하는 사건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 잔치가 끝난 다음에 아버지가 이제 하는 행동을 보세요. 이 아버지, 이 자녀들의 아버지 믿음의 욥. 5절 보세요.
5절에 보면 그들의 잔칫날이 지나가면 욥이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거룩히 구별했다고 했어요. 지금 다 장성한 자녀들입니다. 지금 파티를 해서 먹고 마셨습니다. 근데 아버지 욥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구별을 시켰어요. 여러분, 잔칫날에는 풍성한 각종 음식들, 이제 이 포도, 주스, 그리고 춤추고, 그리고 이제 즐겁게 놀지요. 근데 그러다가 잠시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악적인 생각들과 행동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욥은 비록 그의 자녀들이 다 장년들이었고 이렇게 분가해서 결혼해서 이렇게 살지만 잔치가 끝난 다음에는 자녀들을 거룩히 구별하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은 생각 듭니까? 한번 자녀들이 어디 가서 먹고 마시고 흥청대고 왔다. 그래, 잘 놀고 왔냐? 잘했다. 여기에 보면 아버지로서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혹시 잔치하다가 마음으로라도 잘못했는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해라. 그래, 가이드해 줘야 돼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혹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잔치하다가 주님 잊어버리고 생각이라도 잘못했을까 봐 주님 그런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 그런 모습이에요. 욥이 그랬어요. 그들을 거룩히 구별했어요. 어떤 방법으로 구별을 시켰느냐? 그 다음에 나와요. 거룩히 구별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그것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러니까 만사 다른 일 전에 그 어떤 걸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했느냐? 잔치가 끝나면 이 아이들을 거룩히 구별하는 일을 했는데 그 방법이 뭐였냐 그러면 보세요. 그들 모두의 수대로 번제 헌물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번제 헌물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을 불태워 하나님께 속죄의 헌물로 드린 것이 번제 헌물이라는 거 우리 자세하게 배웠지요. 자, 구약시대 때는요,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 사람이 죽어 마땅한데 그 사람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냐면 짐승을 죽여서 잘못한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불태워 헌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헌물을 받으시고 죄를 범한 이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게 아니고 그때그때 잘못하면 짐승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 헌물로 드림으로 죄 용서를 받는데 그 번제 헌물로 드린 그 고기는 제사장도 먹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각종 희생 헌물을 드리는 것이 어떻게 왔어요?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희생 헌물을 드리라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아니, 모세를 통해서, 모세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아니, 지난번에 우리 모세 오경 공부하면서 여러분 배웠지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욥은 모세 이전 사람이에요? 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 번제물을 드렸을까요? 보세요. 이전에도 노아가 번제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어요. 모세 율법 오기 전이에요. 그리고 욥이 번제물을 드렸어요. 여러분 좀 신기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양심이 옵시다. 그래서요, 하나님 진짜 믿는 사람은 알아요. 뭘 해야 될지 알아요. 저는요, 어떤 사람이 말은 예수 믿고 구원받다 그러는데 그의 삶을 보면 전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본적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뭔 양심인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양심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근다고 완전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완전하게 될 수는 없어요. 그러지만 한 가지 분명히 달라진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야 한다는 걸 알게 돼 있어요.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다는 거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제단을 쌓는다. 그게 뭔 의미인 줄 아세요? 오늘날의 예배를 의미했습니다. 예배. 그러니까 구약시대 믿음의 사람들이 아직 모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그런 거 몰랐는데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노아가 제단을 쌓았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고 이삭이 제단을 쌓았고 야곱이 제단을 쌓았고 제단을 쌓았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욥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잘못했으면 번제물을 드리라 이거 가르쳐 주신 적도 없고 아직 모세 율법이 온 것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 자녀들을 거룩히 구별하기 위해서 번제 헌물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크리스찬 양심입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자기가 알게 돼 있어요. 최소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양심에 적어도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살아야 한다는 그건 알아요. 그건 알게 돼 있어요. 그걸 모른다 그러면 그게 문제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양심 어때요?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그냥 오늘 교회 올 수 있는데도 오늘 기분이 내키지 않고 피곤하니까 오늘은 생략 그러고 평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은 편안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편안합니까? 우리 속에 누가 와 계셔요? 하나님의 영이 와 계셔요. 그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닙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그걸 컨빅트를 해줘요. 이렇게 컨빅트. 그러니까 죄책감을 느끼게 해줘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아직 모세 율법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특별히 따로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이 잔치가 끝나면 그 숫자대로 그러니까 아들이 7명 딸이 3이라면 10마리의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절을 봐요. 5절 마지막 부분.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짓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저주하였을 수도 있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자녀들이 죄를 진 것이 아니고 이렇게 눈에 보이게 나타나게 죄를 지은 것이 없어요. 근데 이 믿음의 아버지 욥은 혹시라도 잔치를 하다가 그들 마음속에 내 아버지가 부자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기에 마음으로 하나님을 저주했다, 그게 무슨 그 블라스피머스 그런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 완전히 잊어버리거나 그 잔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도 없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잔치를 하면서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이렇게 풍성하게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혹시라도 그 마음속으로 교만하거나 내 아버지가 부자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산다거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랬을까 봐서 꼭 무슨 행동으로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마음으로라도 죄를 지었을까 봐서, 마음으로부터라도 주님을 잊어버렸을까 봐서 그 잔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들이 잘나서 그렇게 산 줄 알고 그럴까 봐서 이렇게 아침 일찍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구별시켜서 헌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이게 이제 헌물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예요. 또 그러니까 잔치할 때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아버지의 책임이 어디까지 가는지 아시겠어요? 네? 세상에 아이들이 잔치를 하고 났는데도 혹시 그 잔치하면서 주님을 잊어버렸을까 봐,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했을까 봐, 자기들이 잘나서 그렇게 산 줄 알까 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못한 자세를 가졌을까 봐, 그게 두려워서 아침 일찍이 자식들 숫자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렸는데, 그 마지막 5절 마지막에 뭐라 한 줄 아세요? 욥이 계속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한 번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10 자녀들이 생일을 맞을 때마다 잔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럴 때마다 이게 믿음의 아버지의 책임이옵시다. 여러분은 믿음의 아버지로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이 욥의 이 모습에 비춰볼 때,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지 않는가? 그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서 기도하고 아이들의 영적인 삶을 한 번씩 점검해보고, 제가 옛날에 그랬죠. 우리 애들 학교 다닐 때 꼭 물었어요. 기도했냐? 성경 읽었냐? 오늘은 어디 읽었냐? 왜 그걸 확인한 줄 아세요? 혹시라도 집을 떨어져 있으니까 그냥 지나갔을까 봐. 오늘 아침 기도했냐?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 들으셨죠? 욥이 어떻게 했는지. 그러면 믿음의 아버지로서의 자녀들이라는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우리 사람은 밖에 나오는 행위를 봐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그랬거든요. 마음의 생각과 자세가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도대체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그게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욥이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그 자녀들이 어디에 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며 우리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아버지의 책임을 당한 이 자녀들이 망할 수 없지요. 잘못될 수가 없죠. 가장 큰 망함이 뭔지 아닙니까? 죽어 지옥 가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지옥 갔겠습니까? 그 자녀들 다 구원받고 영광의 하늘나라에서 나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지요. 이게 바로 가장 큰 성공이고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한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에 특별히 아버지들,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자녀를 가진 부모들, 나는 과연 이 욥처럼 내 자녀들이 마음으로부터라도 주님 앞에 죄를 지었을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노심초사했는가. 그러면서 여러분 자녀들 모습을 보세요. 정말 제대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 책임을 다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욥은 믿음의 아버지로서 자식들에 대한 영적인 책임을 어디까지 졌는지를 배웠습니다. 욥은 자기 자녀들이 잔치 중에도 주님을 잊어버리고 마음으로부터라도 범죄했을까 봐 그게 너무 두려워서 바로 일찍부터 자녀들 숫자대로 번제 헌물을 드리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주님을 예배케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믿음의 아버지들, 믿음의 어머니들, 부모들, 이것이 자녀들을 향한 영적인 부모의 책임이라는 거 깨닫고 지금부터라도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이 영적인 책임을 끝까지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